말씀 짧게 나누고 우리 조금만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유일하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서 창조하십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창조하신 인간, 사람, 인간이라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시거든요. 부르심을 주십니다. 존재 목적을 선포하십니다. 그 첫 번째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였죠? 명령이 뭐였죠? 첫 번째 명령? 아니죠. 첫 번째 명령은 그게 아니에요.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죠. 첫 명령이 뭐였어요? 생육하라였어요. Be fruitful. 여기서 열매 맺으라, 생육하라. 결국 이게 뭐예요? 아기를 낳아라 이 뜻이에요. 그죠? 임신해서 아이를 낳아라, 출산해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생육하라가 왜 가장 먼저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럼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드러난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이 뭡니까? 창조주예요. 창조주. 창조주로서 인간을 가장 먼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창조주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도 창조의 사명, 창조의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첫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창조의 사명이에요. 창조의 사역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도 그것을 더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신 이후에 여자를 창조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의 갈빗대에서 하와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창조하세요. 그러니까 아담이 깨어났을 때 이 옆구리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죠? 뼈를 잘라가지고 뽑아버려가지고 여자를 창조했는데,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픈 막 옆구리를 붙잡고 깨달은 거죠. 그죠? 이 여자가 지금 내 갈빗대에서 나왔구나.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거는 로맨틱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는 내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고백을 남자가 여자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은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의 살에서, 나의 뼈에서 너를 창조함으로써 너는 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여자가 창조됐을 때는요, 여러분, 여자가 처음 창조받았을 때 하와라는 이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와라는 독립된 개체의 아담과 분리된 이름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 주는 거예요. 실은 완전한 연합이 깨어진 이후에 마치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어주죠. 그죠? 그건 왜예요? 아담과 동물들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분리되어 있는 독립된 개체이기 때문에 아담이 창조 사역 중의 일환으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정체성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너는 사자야, 너는 기린이야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아담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객체예요. 근데 여자가 처음 창조됐을 때는요, 여자다라고 불러요. 그죠? 이게 히브리 원어로는 동일한 단어예요. 아담, 남자, 여자라는 단어는 남성형, 여성형일 뿐이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사람이다.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완전히 하나 되어 있는 온전한 모양과 형상을 가진. 그래서 발가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온전한 연합. 근데 이제 창세기 3장 20절에 이르러서는 죄가 짓고 그 연합이 깨어지고 서로 간의 그런 모습들이 깨어지면서 그때 이제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분리된, 독립된 개체로서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여정은 무엇이냐? 인간을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여정이 인간들과 시작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았던,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였던 그러한 인간의 원래 목적, 원래 모습,
원래의 모양과 형상대로 그들을 회복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히 하나 되어 함께 거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죄로 인하여서 인간과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전부터 구약 시대에서조차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창조의 사역이 완전히 끊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녀는 계속 출산하죠. 근데 자녀가 출산된 이후에 창조 사역이 거기서 마무리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아이들이 주빌리와 서윤이가 낳아주기만 하면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자라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녀 양육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은 창조 사역의 또 하나의 여정인 것이에요. 하나님도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을 지어놓고 거기서 완성형이 아니었지.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고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들의 창조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이제 뭐예요? 고유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의 사역도 똑같습니다. 부모의 사역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원래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창조하신 그 모양과 형상대로 그들을 양육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 사역의 일환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창조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죠. 뭡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앞에 이 1절과 5절에서는 부모 세대에게 먼저 너희가 먼저 지켜라 이래요. 나의 말씀을 너희가 먼저 지켜라. 나의 말씀이 너희들을 회복한다. 나의 말씀이 너희들이 원래 내가 너에게 창조한 목적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만 지킬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 자녀들에게 강론하고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고. 그게 뭐예요?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으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그들에게 양육하라.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부모에게 주어진 창조의 사역의 연장선인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먼저 자녀를 출산하는 창조 사역을 먼저 시작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하나님의 이 여정 가운데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에 이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 구원된다 그러죠. 근데 구원된다라는 뜻이 거듭나다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거듭나다라는 것이 영어 단어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했는데 reborn이에요. reborn.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나다나엘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미 뱃속으로 내가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완전한 새로운 창조, 다시 태어남, 거듭남을 거기서 선포하신 거예요. 바로 뭐예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하신 이후에 이제 누구나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게 해주겠다. 거듭나지게 해주겠다. 그래서 새 피조물이다. 다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듯이 예수님께서 창으로 찔린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바로 교회라는 새 피조물, 자신의 신부, 자신의 하와, 새롭게 창조된 여자를 자신의 옆구리에서 쏟아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듭난, 다시 태어난, 새롭게 창조된 새 피조물이 된 교회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생육하라, 너희들도 창조해라, 이 창조의 사역에 동참해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교회들에게 자신의 옆구리에서 창조받은, 새롭게 창조받은 제자들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너희들도 가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새 창조를 이루라. 뭐예요? 제자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해라. 똑같은 명령을 이제 다시 갱신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 사역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사역은요, 여러분, 영혼 구원, 추수, 이것이 바로 창조의 사역인 것인데, 왜냐? 여러분,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창조의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라 라고 말했잖아요. 아이를 낳아라, 출산해라, 창조해내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한 영혼을 추수하는 일, 한 영혼을 reborn, 거듭나게 하는 일은요, 뭐예요? 그들에게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고, 거기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아 천국 가게 만드는 것, 그건 마치 그냥 자녀를 출산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창조의 사역은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그들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 또한 마치 엄마 아빠를 따라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그들이 바로 예수를 따르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을 지키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을 행하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기억하는 자들로 자라나게 하는 것, 양육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창조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1번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왜 우리에게 창조의 명령이 가장 먼저 주어졌느냐?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새롭게 창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둠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잖아요.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들이 이제는 reborn, 다시 태어나게 해야 돼요. 새롭게 창조받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해야 돼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되게 건방져 보이는 말을 해요. 바로 뭐라 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래요. 너네는 나같이 살아라 이러는 거예요. 나를 닮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같이 되라는 말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향해 네가 나의 살이요 나의 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너가 나의 모양과 형상을 가졌다라고 말했다라는 건 나의 형상을 가졌다라는 게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있는데 너 또한 그 형상을 가졌구나라고 표현했죠. 바울은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아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데 너희들도 그 삶으로 와라. 예수의 형상대로 살아가라. 예수의 모습대로 살아가라. 나를 본받으라. 창조의 사역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도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해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뭐예요? 너희들이 나의 자녀가 출산되듯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를 본받는 자들을 또 출산하라는 거예요. 또 창조하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자들을 키워내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제자화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들을 추수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유에 명령하신 것, 생육하라, 창조하라, 이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자녀를 출산하고 태어나게 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창조의 사역이고 생육하는 사역이지만 또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채로 어둠 바깥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그들이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창조받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새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주어진 창조의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질문을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은 굉장히 짧아요. 여기까지 다 서론이었고, 여러분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새롭게 창조할 것입니까?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들 출산하실 겁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거듭나게 그들을 창조하는 사역 가운데 동참하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본받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나를 본받게 해야 돼요. 본을 받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본받을 만한 자가 돼야 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전 도덕성, 완벽성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본을 가진 예수의 제자들로서 선체로 다음 세대들에게 본을 받도록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자들로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를 본받게 합니까?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본받게 할까요? 바로 뭡니까? 삶이 공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삶이 연결돼야 돼요. 발가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과 연결돼야 되고 삶이 공유돼야 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야 되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나를 닮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아직 자녀는 없지만 저도 저를 스스로 볼 때 저희 부모님의 어떠한 점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 혼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와, 이거 우리 엄마가 할 만한 말인데? 이거 우리 아빠가 할 만한 말인데? 이거 깜짝깜짝 놀래요, 저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같이 살았으니까, 같이 시간을 보냈으니까, 같이 먹었고 같이 싸웠고 화해했다가 용서를 구했다가 혼나기도 했다가 잘했다고 칭찬도 받았다가 좋은 시간도 있다 나쁜 시간도 있다 함께 고난의 시간도 통과했다가 기쁜 시간도 통과했다가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본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본을 따르게 되는 것이. 결국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목요일마다 이곳에 모여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짖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큰 축복 받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들의 외침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창조의 사역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의 사역은요, 저는 교회 안에서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회복돼야 되는 점이 이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래서 나이의 연소함이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는 상관없는 거예요. 누가 다음 세대들에게 삶을 줄 것이냐, 여기서 판가름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다음 세대들에게 시간을 줄 것이냐, 누가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할 것이냐, 누가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의 본을 보여줄 것이냐, 누가 다음 세대들에게 시간과 어려운 시간, 좋은 시간, 기쁜 시간, 슬픈 시간을 함께 통과하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은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고 예수 믿는 자들의 태도는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할 자들, 그들이 바로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는 세대들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과 교회에서 회복돼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저 스스로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은 쉽습니다. 청년들에게 잔소리하는 것도 쉽습니다. 청년들에게 컨퍼런스 열고 집회 열고 그들과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분리된 객체들로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선생이 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저의 삶을 열어주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때로는 저도 그들의 삶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들의 삶을 제발 저에게 열지 않았으면 좋겠는 애들이 있어요. 쟤만큼은 나에게 와서 오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지 보십시오.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었던 그들을 사람 먹는 어부로 완전히 새 피조물로 그들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3년 반 동안 그들과 지지고 볶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고 혼내기도 하고 칭찬하시기도 하고 그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도록 그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그래야 했을 때 그들이 예수의 본을 닮은 자들로서 일어나게 되고, 그래요.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은 건방진 고백이 아니라 바로 이 영적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희들을 새롭게 창조하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초대 교회로 우리가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금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싸그리 몽땅 없애야 된다, 옛날처럼 형태와 모습까지도 다 갖고 가야 된다, 다 가정에서 모여야 된다, 이런 조직화된 교회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주장에는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 가운데 살아있었던, 그러나 지금 조직화된 우리의 교회의 모습 가운데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무엇이라고 믿느냐? 바로 이러한 관계성이에요. 그리고 공동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너무나 관계와 삶을 내어주는 부분이 피상적이 되어버렸어요. 세대와 세대 가운데 너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저는 씨름해야 된다고 믿어요.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과 청년 세대가 정말 새롭게 창조되는, 본받을 수 있는 삶을 내어주는 시간과 삶과 공간과 인생을 내어주고, 발가벗은 채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자들과 같이 정말 삶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질 수 있는, 예수 안에서 되어질 수 있는 이것들이 교회 안에서 저는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에게 답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영어 표현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뭐냐? Start somewhere. 어디선가는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시작하는 모습이 다를 수 있고, 시작하는 지점도 다를 수 있고, 시작하는 어느 공간도 다를 수 있고, 시간도 다를 수 있고, 모습도 다를 수 있으나 시작해야 된다는 표현이 있어요. Start somewhere. 여러분들이 청년 세대에게,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에게 창조하는 자로서 다가갈 수 있도록 삶을 내어주고, 나의 시간을 내어주고, 나의 인생을 내어주고, 나를 오픈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어떠한 모습과 형태이든지 간에 시작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청년과 대화를 시작하는 거에서 시작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의 청년이 과연 내 이름은 아는가? 내가 우리 교회 청년들의 이름은 알고 있는가? 그들이 어떤 학교를 다니는지,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그들의 인생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어떤 힘든 점이 있는지, 그게 쉽게 나오겠어요? 관계성이 없는 채하에서 갑자기 어느 날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나에게 오더니 너 인생의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이러면 청년들이 막 줄줄줄줄줄 말할까요? 그렇지 않죠. 관계가 쌓이고 신뢰가 쌓이고 그들에게 나의 약점도 보여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먹이고, 그렇게 할 때에 그러한 관계가 시작되고, 그래야 할 때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시작되고, 그들의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관계. 할렐루야. 저는 이러한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바울 얼마나 멋있습니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성도님들은 저를 본받으세요. 할렐루야. 저와 임지훈 목사님이 그러한 목회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을 향해 얘들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너는 나를 닮아라. 할렐루야. 이것이 창조의 사역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관계성이 없을 때는 정말 어이없는 한마디가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삶을 청년들이 모를 때는, 나의 청소년부가 나의 삶을 모를 때는 나를 닮아가라 이러면 아무 영양가 없는, 영향력 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편지를 쓸 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그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는, 그래! 우리 바울 목사님은, 우리 바울 사도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그 삶을 주었어. 나는 그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 나는 그의 삶에 들어갔고 그 또한 나의 삶에 들어왔어. 나는 고백이 된다면요, 이것은 그 어떤 고백보다도 위대하고 능력 있는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Start somewhere. 어디선가는 시작하셔야 합니다. 청년들과의 대화로부터 시작을 하시든, 우리 집에 초청해서 먹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시든, 그러나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회 주일 예배 한 번, 짧은 모임 한 번, 그때 피상적인 대화, 얕은 대화로는 이 창조의 사역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확실해. 그 관계, 그 공동체성,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 신뢰, 삶의 내어줌, 삶의 오픈됨,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육신의 자녀들과도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육신의 자녀들에게서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의 청년 청소년에서부터,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러한 삶을 내어줄 수 있는 아비들과 어미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첫 사명, 생육해라, 창조해라, 저들이 다시 창조되게 하라, 거듭나게 하라, 그들을 제자 삼아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라. 앉을 때든 서든지 설 때든 들어갈 때든 나갈 때든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에게 본을 보이며 그들을 너희가 창조하는 세대가 되어라 라고 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